할렐루야. 오늘 그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 되어 사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소망하고 부자 되기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서점에 가면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책들의 베스트셀러의 절반이 그런 종류의 책들이라 그래요. 근데 찾아보면은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 안에 부자가 숨어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이 책들의 제목들을 쭉 보면은 그 책을 읽기만 하면은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제목들이 아주 적나라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은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그 책을 써서 그 책을 판 사람만 부자가 된대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그 석유 재벌 폴 케이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진 돈을 셀 수가 있다면 그건 갑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얼마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부자들은요,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루아침에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없이 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부자를 가리켜서 이 백만장자, 밀리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만장자 갖고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요즘에는 빌리언네요. 억만장자가 돼야지 이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어요. 부자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매년 부자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죠. 2024년 그 억만장자가 총 2,781명이라고 1월달 통계입니다. 그리고 80%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미국 국적을 가진 80%가 억만장자예요. 근데 1월 달 그 발표에 의하면은 그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뭐 지방시 뭐 이런 그 유명 메이커 그 럭셔리 뭐라 그러죠?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75개가 있대요. 그런 사람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전기차 테슬라와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2위라고 됐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1등이 됐어요. 1등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의 그 주가가 막 올라가서 1등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베르나르 아르노는 저 5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그만큼 없어지고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겠죠. 한국인은 100위 안에 몇 명이 들어있을까요? 옛날에는
삼성에 그 돌아가신 분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 60매 위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100위 안에 들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260 정도가 이제 이재용 한 사람이 그 50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궁금해져요. 나는 그러면 한 몇 번째가 될까? 내 순위를 매기면 나는 몇 번째 부자가 될까?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의 인컴을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은 여러분에 대한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 8천만 명이에요. 이 전 세계 인구가 24년 1월 기준으로 80억 8천만 명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1년에 4만 불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4만 불의 수입이 있으면은 총 인구수의 3.8% 안에 드는 수입이에요. 그게죠. 3.8%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만 불에 1년 동안 4만 불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는 여러분보다 뒤에 이렇게 쳐지는 숫자가 96.2%가 있다는 거예요. 96.2%. 그래서 이걸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 80만 8천을 쓰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이미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세계적 부자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살지만은,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절대 가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미국에 산다는 것 그 자체, 그것도 플로리다 올랜도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거기다가 자신이 집이 있다, 내가 집이 있다 그러면은요, 세계에서 부유한 3%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3% 안에. 수입 따지지 말고 내가 집을 페이오프한 집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세계 부자 순위 몇 퍼센트 안에 든다고요? 3% 안에 든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토이 아데몰라라는 목사님이 성경 속의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돈을 악의 근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바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부를 믿는 사람, 부는 이 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된 부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큰 사람부터 더 큰 부자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였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큰 부자였고요. 신약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다 그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부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그 2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 됐는지, 부자가 되었는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즉 그의 재산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부자 중에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눈덩어리가 조그만 눈덩어리를 굴리면은 굴러갈수록 그 재산이 계속 늘어나듯이 이삭이 바로 그렇게 점점 매일 갈수록 부유가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6장 12절에요. 보세요. 그 해에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고요. 100배. 우리 이장로님 농사하면은 100배를 얻습니까? 한 번에? 하나를 심으면 100개. 보통 중동 지방에서는 통계에 의하면은 10배 수확을 얻으면 굉장히 풍작을 했다고 얘기를 한대요. 10배를 얻으면. 그런데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큰 풍작이에요. 이것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이 좋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 미국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거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배의 수확을 한 그 해가 어떤 해였는가를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땅, 또 이삭이 살고 있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소한 아브라함이 사는 땅, 이삭이 사는 땅이라면은 흉년이 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도, 이삭이 사는 그 땅에도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도 이런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연약한 질병일 수도 있고요, 뭐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고민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삭도 그 흉년 앞에서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가? 아브람도 고민하다가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흉년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야 해요. 그런데 계속 이 흉년 속에서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은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양들도 뭐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심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자리에 계속 머물자니 괴롭고, 또 떠나자니 그것도 괴롭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그의 성격대로 일단 애굽으로 확 출발한 것도 아니고 또 안 출발한 것도 아니고 조금 애굽 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조금 이동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블레셋 지방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블레셋 지방의 그랄. 근데 그곳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비멜렉 그러면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 잠깐 머물 때 있었는데 그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비멜렉하고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근데 블레셋 왕은 누구나 다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하고 그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 가까이 이제 그랄 지방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애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시작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흉년이 심하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3절 4절 말씀 26장 3절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흉년이 있지만 이 땅에 거하면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너는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 있어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걸려.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건데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그 다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이 주리니 내 거기서 또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인데 이미 이루어졌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면서 네 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100배로 얻을 흉년이 들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100배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형통케 하세요. 100배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이삭이 순종하실 적에 100배로 이제 그 복을 받았는데 얼마 전 우리 교회에는 흉년이 든 것처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지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모르신 분은 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세요.
근데 그 흉년이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그때 성도들의 마음은 이 교회를 내가 떠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되나 떠나야 되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 그 성도님들,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100배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농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또 그 땅의 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민이었어요. 딴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는 큰 흉년이 들었던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요. 100배는요, 최대한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축복. 예수님도 그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100배, 100배로.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님 10,000배로 주시옵소서 그래요. 10,000배로. 저는 기도하다가 100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10,000배는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100배로 끝나지가 않아요.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적에 1000배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1000배로 끝나지 않아요. 예? 시편 144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10,000배 축복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실 갑절로 복을 받아도 너무 대단한데 이건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담대하게, 아까 저처럼 죄송해서 10,000배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1000배, 10,000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부자의 기준은 가축이 몇 마리냐 그 수를 가지고서 부자가 아닌가를 판단했어요. 근데 이삭은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몇 마리가 아니라 떼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농사 짓고 그 양과 소를 돌보는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종들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냥 10명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셀 정도로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기요. 얼마나 많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1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할 정도로.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행동 아닙니까? 근데 본래 그랄 지방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딱 온 그 외지인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 화가 안 나겠어요, 그거?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있지만은 이삭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이 시기심을 넘어서 아주 강한 반감을 가진 거예요. 적의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해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처럼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우리는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들이 시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받는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어요. 이삭의 잘 되는 것을 시기했어요. 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운물들을 다 흙으로 메어버렸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운물을 막고 그런 것은 하나의 운물을 막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삭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운물들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걸요. 그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그 나그네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은 그 이삭 그 블레셋 그 사람들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1992년도 LA에서 일어났던 흑인 폭동이 생각이 나요. 그 폭동이 노드니 킹이라고 하는 그 흑인을 백인 경찰관이 막 집단 구타한 사건이 도화선이 돼서 일어났는데, 폭동이 발생하자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으로 몰려가지고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그 가게에 막 불을 지르고 약탈해서 한인 사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농사와 목축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운물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운물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수량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적어요. 또 큰 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생존의 근원이에요. 생존의 근원. 운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운물이 없으면 가축도 키울 수 없고요. 운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데, 운물을 다 메꿔버려 가지고서 물을 먹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삭을 향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강했든지 컸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걸요. 떠나라는 통보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작,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기 점잖게 네가 우리보다 크니까 떠나라 그랬는데, 사실 네가 잘 되는 꼴 내가 못 보겠다 그 말이죠. 너는 딴 데서 와갖고서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걸 못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삭이 훨씬 강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 이삭에게는 종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심이 많은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종들은 그 당시에 노동력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은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사 역할도 했던 거예요. 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은 승산이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면 승산이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너희가 강하다. 네가 더 종들도 많고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걸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양보해 버려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은 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런 걸 못 보고 또 쫓아와 갖고서 시비를 걸잖아요. 자,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우물을 파서 샘에 물이 막 펑펑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이 물의 근원이 우리에서부터 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면 대결하지 않아요. 그냥 내줘요. 그들이 핍박하고 빼앗지만은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인데, 그 이미지네이션을 성경 읽으면서 하면 참 재미나요. 근데 아마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서 뺏었잖아요. 그것은 시기해 갖고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우물을 못 쓰게 만들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손만 대면 물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우물을 뺏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펑펑 나오던 우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뒷배경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도 잘 나오고 막 잘 되면 뭐 신경 쓰겠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파면 안 나오고 이삭이 파면 잘 나오고 그 뺏으면 말라버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 파면 또 잘 나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마음속에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을 괴롭히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또 한 번 찾아와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거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생각해 낸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 그냥 물만 잘 나온 거가 아니라 자기네 거는 다 말라버리는데 이쪽은 잘 펑펑 나오는 거,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 다음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편안히 가게 했습니까? 내쫓았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삭을 찾아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삭이 자기 우물을 빼앗는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같이 대항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삭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이긴 거예요. 양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양보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가 그게 양보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쭉. 그런데 흉년이 들었던 해에 자기들과 함께 농사를 졌는데 자기들은 흉년 때문에 고통하는데 이삭은 백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거예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아진 거예요. 걸려. 자기들은 며칠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힘이 있으면서도 그냥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근데 빼앗은 우물은 물이 마르고, 이 말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가서 파는 우물은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걸려. 핍박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빼앗으면 양보해버려요. 이런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못 맺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와서 화평을 맺는 거예요. 걸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보여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그런 분들은 자녀가 거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